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셨습니까?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코로나가 좀 유행하고 또 무더위가 이제 가시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가 먼저 오시면 좀 앞으로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설교하다가 오셔가지고 자리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잃어버려요. 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내 자리가 뒷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가 앞자리다 생각하시고 먼저 오신 분들은 조금 앞에 앉으셔서 뒤에 오신 분들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앉으셔야 뒤에 이제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리가 이제 좁아지니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제 침이 그까지 안 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처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가운데 처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애틋한 교회였죠. 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여성들을 통해서 바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지원받았어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여성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주었고,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로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1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애착이 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가운데 분란이 있기를 바랄까요? 사랑이 있기를 바랄까요?
그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고 늘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 사랑이 입술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그저 왔다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또 세상 속으로 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빌립보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통하여 합당한 생활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내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살아야 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는 생활이죠. 오늘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것이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시민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있는데 어떤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활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처럼 그 시민권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아멘.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할 때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연합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연합할 때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교제할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또한 생명이 확장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그 아름다움. 이 모든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하는 그 생활이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또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변의 많은 핍박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온갖 희롱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러나 이 소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그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이 되었을 때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경험을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천만인보다 더 많은 수천만의 대군을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세상이 두려워해요. 우리를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확신을 가진 성도를 사단이 무서워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사단이 두려워서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두 번째 생활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난 받는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진전을 깊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자신은 물론 교회에 있어서도 퇴보가 아니라 진전이 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62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과 로마의 옥중에서 고난당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이 더 진전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고난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더욱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전이 된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비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바울이 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감옥에 갇혀서 법정에 이 바울이 서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또 우리의 눈앞에 볼 때는 이걸로 인해서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꾸셔서 그것을 역전시켜서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비록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것처럼 티를 내고 또 티내지 않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고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왠지 사람들이 꺼려할 것 같아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나 교리나 신조나 교회법이나 신학이 아니며 사랑과 용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만이 참 자유를 얻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성전이나 율법이 아니며 유전이나 전통이 아니며 신조가 아니며 교리나 신학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교세의 확장이나 종교 사업이나 제국적인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사랑과 용서로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로나 또 교리로나 또 이러한 말씀으로만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내가 정말 품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또 사랑함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실천될 때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이며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것이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활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삶, 정말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또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또한 해야 하는데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남을 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믿음을 숨기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감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